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것은 누가 봐도 분명히 인정받을 만한 일이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 다윗이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쓴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신 결과였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보답을 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볼 건데요. 자, 2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아멘. 자,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빚진 자의 심정을 나단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다윗 자신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백향목 궁은 다윗이 지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강력해지고 있을 때에 주변 나라 중 두로의 히람 왕이 이 백향목으로 다윗을 위해 궁을 지어주었죠. 이로 인해 다윗은요, 뜻하지 않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휘장 가운데 있다. 자, 광야를 지날 때 만들었던 이 성막의 휘장은 겉에는 아주 두껍고 안에는 화려한 가죽으로 덮게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 원래 성막보다는 임시적으로 만들어놓은 그 성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왕국보다 더 초라하게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아주 심히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오랫동안 떠드는 인생이었죠. 사울의 죽음을 피해서 많은 세월을 고생하며 그야말로 도망자 신세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 백향목으로 말미암아 잘 지어진 왕궁에서 아주 호화롭게 안전하게 살고 있었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임시로 만들어놓은 성막에 보관하는 것이 합당치 못함을 이 다윗이 보게 된 것이었죠.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거처보다 하나님의 법궤가 높임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최소한 자신이 거하고 있는 왕궁과 같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법궤는 높임을 받아야 하고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진실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말을 듣자 나단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 3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자, 같이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자, 지금 나단이 볼 때 다윗은 하나님과 그분의 법궤가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품고 있는 이 마음이 너무나 귀한 것을 본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반드시 행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건축하게 되어집니까?
성전 건축의 마음을 다윗이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나 초라한 곳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더 좋은 곳에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성전 건축의 마음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아니합니까? 분명히 합당해 보이죠. 분명 이 다윗의 마음은요 선하고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높고 오묘한 뜻 가운데 이 성전 건축은요 다윗에게 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합당하다고 할지라도 때때로는 하나님은 거절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오묘해서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따라서 매 순간마다 이 모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낮아지며 주님은 온전히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존중을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마땅한 본분임을 늘 기억하시며 나는 낮아지며 주님이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이것을 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인생을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참된 성도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이것에 대해서 심히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버지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온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주님을 높이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이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나와싸우니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이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욱더 아버지 도우심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하는 은혜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할 수 없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